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 드리십니다. 488장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9편입니다. 시편 149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10쪽에 있는 시편 149편입니다. 시편 149편.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함께 읽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 시편 149편까지 왔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시편을 시작해서 1편부터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 기도회 때 시편을 전하면서 149편까지 왔습니다. 시편 146편부터 이 마지막까지 이 시편 5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데요. 149편, 150편 오늘 제가 함께 하려고 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또 149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많이 있어서 오늘은 149편만 하겠습니다. 사실 이 149편과 150편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지 뭐 다른 말씀이 있나?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149편을 읽는 중에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아도 읽으면 지난번에 읽었던 그 말씀을 오늘 또 읽으면 또 새롭고 또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봐도 질리지 않고 물리지 않고 샘에서 끊임없이 물이 샘 솟듯이 하나님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시는 새로운 힘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목회자도 때로는 힘이 들고 목회 현실 속에서 지치고 저도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지만 저도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은혜를 때를 따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새롭게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시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죠. 새 노래로 노래한다고 해서 어떤 새로운 찬양이 작곡되어서 나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똑같은 찬양이라도 날마다 그 느낌이 다르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지난 주일에 불렀던 488장과 오늘 또 불렀던 488장의 그 느낌과 은혜는 여러분 다르지요. 오늘 부르면 오늘의 또 은혜와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찬송도 노래로 하면 질릴 수가 있고 실증이 납니다. 그러나 찬송은 노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누리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또 큰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음정 좀 틀릴 수 있고 박자 좀 틀릴 수 있고 노래 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로 고백하는 자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즐거워하시고 또 듣는 이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를 쫙 갖추고 이탈리아의 유명한 음대를 나오고 그런 이렇게 멋진 사람이 믿음 없이 부르는 성가곡보다 시골에서 음정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고 연세 많은 할머니 권사님이 그 마룻바닥에 앉아서 눈물 흘리며 부르는 그 찬양이 더 귀하고 아름답고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오늘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것은 바로 이런 심령으로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노래로는 잘 못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찬양이 찬양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1절 하반절에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신앙은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지요.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일 수 없고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모일 수 없고 교제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예배의 형식은, 이런 신앙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할 수도 없습니다. 속히 이 코로나가 극복되고 우리가 함께 식탁의 교제도 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시대가 개인주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다 혼자 하려고 하죠.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혼밥,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혼밥,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은 혼밥이래요. 그래가지고 혼술, 혼자 술 마시는 거. 1인 1가구, 이런 풍조가 지금 세대의 풍조입니다. 시대가 함께 하기보다는 개인적이고 혼자 하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구약의 제사도 화목제로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가 있지요. 이 화목제로 드리는 제사는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도록 하나님이 그 제사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화목하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살아가라고 우리의 신앙의 모델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신앙도 혼밥, 혼족 시대의 흐름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예전부터 인터넷으로 예배하면 안 됩니까? 헌금은 뭐 내가 아는 어느 교회, 가난한 교회에 뭐 헌금하고, 말씀은 뭐 유명한 목사님 인터넷으로 들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늘 교회와 가정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을 벌어서 돈은 이 집에다 갖다 주고 밥은 저 집에서 먹고 잠은 저 건너 집에서 뭐 잠을 자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이렇게 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교회에 적을 두고요. 이 교회에 저 교회에 여러분 쇼핑하면서 이 교회 좋더라, 저 교회 문화시설 좋더라, 저 교회 아이들 교육하기에 참 좋더라, 저 교회에 뭐 혜택이 많더라, 저 교회에는 참 사람들이 많아서 숨기 좋더라. 여러분 이런 이상한 신앙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감동 주심을 따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시고 충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고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지요. 이사를 가고 뭐 이민을 가고 직장을 타 지역으로 옮긴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교회를 옮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함부로 교회를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요즘 교회들도 또 서로 교세를 키우려고 다른 교회에서 오는 성도들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타락한 것이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사유로 옮길 수 있지만 자기 편의를 따라서 교회를 옮기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 교회에 충성하시고 그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래하여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은 너무 자기 편의주의적인 신앙을 하고, 그래서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목회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또 이 시대의 교회들은 너무 성장주의에 빠져서 교회의 거룩성과 말씀의 그 권위를 잃어버리고 또 목회자의 권위도 잃어버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한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나 중심적인 이 신앙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하면 안 되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요.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내 기쁨으로, 내 즐거움으로, 내 편의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기쁨을 위해서, 오직 주의 뜻을 따라서, 오직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본주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좋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3절에 춤을 추고 악기로 연주하며 찬양한다. 우리 잘난 맛에, 우리 기분에,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찬양하라 명령하니까 억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해 찬양대원으로 임명받았으니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억지로가 아니라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성도들이 즐거워하면서 그들이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한다고 하니까요, 한 장면이 생각나는데, 며칠 전에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몰래 폰으로 흔한 남매를 보던 어떤 애가 생각이 납니다. 불 끄고 다 자는데 못 보게 하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침상에서 혼자 그러면서 보는 거예요. 정말 그거 보면서 즐거운 거죠. 보지 마라 해도, 들키면 혼나는데도 그거 보면서 입을 뒤집어 킥킥킥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쁨이 충만하면 이렇게 침상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신앙하시는 게 기쁘십니까? 침상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냥 하나님 생각하니까 여러분 웃음이 절로 납니까? 모든 범사에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복을 받아도 됩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의 고백이 나오십니까?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것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우리를 꼭 안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면 하지 말라고 해도요 콧노래로 찬양이 나오고 절로 어깨가 들썩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수면제가 아니라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되고요. 반대로 성경은 참 수면제고 찬양은 주일 예배 때나 부르는 거고 노래고 기도는 급할 때나 하나님 앞에 SOS 119 치는 거라면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그렇다면 위급한 상황이에요. 이때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이렇다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영혼에 하나님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 내 안에 은혜 부어주사 주의 은혜를 회복해 하시고 나에게 아버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찬양이 절로 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난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며 떼굴떼굴 뒹굴며 하나님 찬양했다. 그 찬양과 회개와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여러분 자리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씀 끄셔도 돼요. 끄셔도 돼요. 혹시나 아직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계시다면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제 마음의 문을 하나님 엽니다. 하나님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를 주장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억지로 형식적인 종교생활밖에 하는 것이 안 됩니다. 실존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오늘 또 여러분들 가운데 새롭게 솟아나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6절 이하가 중요합니다. 6절 이하에 보시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7절에는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좀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성도의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을 들고 나라를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한다. 이 보수한다는 것은 갚아준다는 겁니다. 응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응징하고 벌한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상한 목표를 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지배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금융 모든 것들을 모든 분야에서 이 세계를 지배하고 이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논리를 펴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런 생각들은 우리도 어렴풋이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렇죠?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쪼의 기도를 합니다. 또 아주 이 적극적으로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제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 자들의 부류와 그 이름을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참 듣기에는 좋고 이상적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권력을 가지고 많이 배웠어. 이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장악하고 사회를 그리스도의 국가로 만들어간다. 듣기만 해도 좋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기뻐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실제 이런 세상을 꿈꾸는 자들은 이 세계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한 부류 중에는 카톨릭과도 교류하고 하나가 되자, 이슬람과도 교류해서 하나가 되자, 이런 사상을 가지고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결국 세상은 여러분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누가 있겠어요? 적 그리스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엽적으로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고 사회 각 분야에 훌륭한 자들이 나와야 하고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이런 인물들을 내세우고 이런 것들을 정치화하고 조직화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는 사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악이 더 드러나고 악한 세상 가운데 기독교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통합하자니, 이 세상에서 이슬람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니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최근 코로나로 문제가 된 인터콥, BTJ, 저는 처음에 BTS인 줄 알았어요. BTJ 열방센터. 세상은 기독교라고 다 같은 기독교라고 하는데 이 인터콥 BTJ는 우리 정통 기독교와
무관합니다. 이미 교단에서는 이단성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고 이 인터콥 BTJ와 교류를 하면 안 된다고 이미 예전에 선언했습니다. BTJ가 뭡니까? Back to the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영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비유도 아닙니다. 실제 이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팔레스틴을 물리치고 이슬람을 물리치고 싸움에서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지리적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대주의적인 것이고 신사도주의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국가를 부정하고 기독교가 어떤 세력을 형성하고 저항하고 싸우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에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복음 전하셨어요. 그저 복음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핍박받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말세의 삶이에요. 오늘 찬양하며 손에 든 칼은 실제 칼이 아닙니다. 말씀의 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에서도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세상이 여러분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돌아오는 것은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이요.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그들이 심판을 받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구원도 되고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최종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그 심판의 결과를 이루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다시 예수님 오셔서 재림의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판단하고 무찌르고 심판하고 이 세상을 파라다이스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악의 세력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거 안 맞아요. 성경이 아니에요. 다 인본주의적인 것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나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이 말씀의 기준으로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고 그 심판의 최종 완성자는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그 심판의 완성을 하시는 것이죠. 이 복음 전하는 성도에게 영광이 있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뒷부분으로 오면서 좀 무거웠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말하고 세상을 판단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함으로 성령께서 말씀의 깨달음을 주심으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깨닫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들을 죽도록 사랑하시니 이 사랑 안에서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아끼러 춤추며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침상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잘 때에 하루를 또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늘 새 노래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차고 넘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찬양하며 춤추며 악기로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 때로는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수요 기도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 안에 날마다 아버지여 샘솟듯이 아버지여 샘물 나듯이
하나님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아버지 시험에 빠뜨려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런 핍박과 공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심으로 아버지 샘에서 샘솟는 그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가 깨달아지고 진리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아버지 나의 삶과 우리 안속의 모든 것을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아버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는 곳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건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건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도 제가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주의 뜻이고 신앙의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비상사태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온라인 비대면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함께하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을 아프지 않도록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때는 우리 성도들 그런 일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만나지는 못하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 특별히 재개발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재개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영적으로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와 참으로 신앙생활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건설들을 축복하시고 서로 아버지와 만나지도 못하고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아버지 영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근근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성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사는 것들이 영적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서로를 위로할 수 있고 회복된 것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사는 것들 연약한 것들이 있으니까 아버지 힘든 것들이 있으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랑 경제의 문제가 있으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으니까 사회의 문제가 있으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으니까 주여 불쌍히 해주시고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문제들이 떠나가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큰내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권속들이 아버지 정말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안성기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성기가 복음되는 이 어두운 지역사회에 아버지 그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저희의 가운데 아버지 제가 아버지 드리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의 뜻이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개발이 우리 안성기의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지식이 없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의지하니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안성기가 아버지 정말 바로 세워지고 이 아버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지 빛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가정의 바른 모습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요, 우리 보고 행복하라고 가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야 됩니다. 때로는 직장생활과 사업과 사회생활과 때로는 여러모로 힘든 가운데 우리 가정을 통해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야 돼요. 부부간에 특별히 사랑하고 또 부모와 자식간에 사랑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런 가정으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러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미랄로 써가지고 우리 가정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자녀들 또 방학 중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 방학 중에 미래를 준비하며 성실하게 이 방학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영육간에 나태해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에 가정 예배가 여러분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가정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말씀이 디베이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것들 우리에게 가정을 열어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 행복하기 위하여서 아버지에게 하나님 기쁨을 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는 것을 때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양보하며 서로를 아버지 참으로 돕는 대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아버지 참으로 돕는 자식간에 또 아버지 참으로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아버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며 부모에게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는 것을 때의 가정이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에 아버지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사는 것을 때의 가정에 번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아버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세워주는 것을 때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아버지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주겠습니다. 지혜의 멘트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이스라엘 지금 비전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녀들 자녀를 신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 마음주의 인간의 낙태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식의 모든 가족들이 말씀으로 아버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회로 함께 하시고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원석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날마다 샘솟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찌 억지로 되겠습니까? 아버지여 한 임금을 섬기는 것도 억지로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어찌 하나님을 억지로 믿을 수 있고 억지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와 날마다 샘솟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아버지의 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찬양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어려운 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살아가는 곳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또 자녀들 위해 또 아버지 우리의 건강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찾아오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연약한 권속들의 아버지여 육체를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주님 한번 안아주셔서 연약한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자 있습니까? 치료를 앞두고 있는 자 있습니까? 주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깨끗하게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이 영육간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있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복도 주셔서 하나님 그 복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보다 못한 자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흘려보내며 베풀 수 있는 복된 우리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신앙이 난태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